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헛된 삶을 사랑의 인생으로. 전도서 아가.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전도서 2장 16절 라고 말하는 전도서는 얼핏 보면 지난 장에서 묵상했던 잠언과는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합니다. 지혜를 가장 좋은 보화로 가르치는 잠언의 메시지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자에게 해 아래서의 삶, 즉 이 땅에서의 삶은 우매한 자의 지혜 가운데 사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부르짖음일 뿐입니다. 전도자는 타락한 세상의 혼란한 삶 속에서 불신앙의 회의론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회의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전도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레슨 1. 모든 것이 부질없으나. 균형 잡힌 종말론. 전도서의 회의론적 메시지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의 정경성 자체를 의심하는 관점인데, 전도서의 메시지가 잠언이나 다른 성경의 메시지와 일치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전도자의 메시지 중에서 회의적으로 들리는 구절들을 회의적이지 않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전도서의 모든 내용을 전도자가 맨 마지막에 성숙하게 회개하는 관점으로 변하기 전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접근법은 전도서를 두 개의 기본적인 사고 기둥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보고 타락한 세상 속 삶을 이해하기 위해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입니다. 전도서는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메시지가 뚜렷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카르페 디엠, 즉 현재를 잡으라거나 현재의 삶을 가능할 때 즐기라라는 권면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는 독자는 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서가 이처럼 양극단의 사고를 오가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좋은 것이었고 의미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거룩함과 행복함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창조 질서는 저주 아래에 놓이고 해 아래의 삶은 헛된 노동과 수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통과 불가해성은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결과이며 결국에는 죽음이 고통의 저주로 모든 이에게 임했습니다. 전도자는 명확하게 해 아래의 삶을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의 삶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전도서 말씀이 전부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기둥만 삶의 유일한 측면이 아니며 카르페 디엠의 측면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과 만족을 찾으라면서 해 아래 삶에 피할 수 없는 고뇌와 함께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서 누려야 할 황홀함을 인식시킵니다. 이 황홀함은 세상에서 도피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고하면서 그 안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따라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종말론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삶에 좌절은 없고 만족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대 실현된 종말론이 될 것이고, 반대로 만족은 없고 좌절만 느끼면서 모든 상급은 천국에만 쌓인다고 생각한다면 과소 실현된 종말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균형 잡힌 종말론입니다. 헛되고 헛된 현재의 삶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삶 가운데서 다가올
영광을 가득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과 만족은 삶의 수고와 땀 자체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레슨 2. 우리가 결국 찾아야 할 것은 전도서의 목적. 부정적으로 들리는 전도서의 메시지에는 사실 긍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맛보는 삶의 좌절과 허무함을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좌절과 만족을 함께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목표는 좌절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간단한 결론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삶의 헛됨을 초월해 다스리시며 절망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그분은 해 아래가 아닌 하늘에 계십니다. 따라서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 실제입니다. 삶의 불가해성은 목적 없는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저주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공의가 패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악인들이 번성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잘 살게 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경외만이 이 땅을 사는 지혜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명료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이해 불가능한 해 아래 삶 가운데서 불의와 좌절을 끊임없이 직면합니다. 죄를 짓고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실한 사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모든 민족과 족속이 예외 없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를 절망에서 지켜줍니다. 악한 이들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므로 악행을 그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지 않겠지만 성도들은 삶의 불의를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과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절망에서 지켜주고 더 나아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가 있고 감사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헛되고 헛된 해 아래 삶을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삽니다. 전도서는 부정적이며 회의적으로 보이는 삶을 통해 긍정적이며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레슨 3.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아가서와 두 가지 해석. 아가서 해석은 전형적으로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아가서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을 풍류적 또는 모형적으로 표현한다고 보는 영적 해석이며, 둘째는 아가서를 인간의 사랑과 성을 예찬하는 것으로 보는 자연적 해석입니다. 둘의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바람직한 접근은 두 해석을 모두 올바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해석의 관점에서 아가서는 부부의 이상적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며 동시에 이 세상 남녀들에게 도전을 안겨줍니다.
또한 영적 해석의 관점에서 아가서는 간접 율법으로서 우리 인간이 그런 완전한 사랑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여 신부를 향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 삶의 희망으로 품도록 인도합니다. 따라서 아가서는 성과 관련하여 모든 시대와 역사에 만연했던 잘못된 두 견해, 즉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에 모두 맞섭니다. 모든 형태의 성관계를 예찬하며 성을 단지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보려는 쾌락주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성적 쾌락을 거부하거나 성을 부정적으로 가르치며 금욕을 수준 높은 신앙생활처럼 취급하려는 금욕주의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견고한 일부 일처제를 배경으로 성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선물로 표현하며 배우자를 향한 올바른 열정을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아가서는 이 사회의 흔한 섹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이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어이며 경험이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결혼으로 맺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독특한 사랑의 힘은 신랑 그리스도와 그 신부의 관계를 더욱 심오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런 핵심을 놓치고 부적절하게 풍류적으로 해석할 때 아가서의 심오한 메시지는 빗나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가서는 인간의 원초적이고 친밀한 하나됨의 능력을 신랑이신 구원자 그리스도에게까지 확장하여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참 사랑에 실패한 자라고 도전하면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로 안내합니다. 그분은 신부인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주셨으며 완전한 사랑으로 성육신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구현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사랑에 실패하고 성을 왜곡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성을 오용해 치를 대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가치 없는 신부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나아가 그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에게 완벽한 의의 예복을 입히시기 위해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고 그 결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마지막 혼인잔치를 모두 갈망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신랑이 우리를 신부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가서는 바로 그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계속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과 결혼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함께 보여줍니다. 레슨 4. 참된 사랑만이 안식을 준다. 아가서 메시지 1. 아가서는 한 여인의 열정적인 사랑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숨 막히듯 뜨거운 사랑으로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의 갈망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항상 성적 친밀감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특히 열정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포도주보다 낫고 삶을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여인은 입맞춤에 이어 남자의 향기로운 기름으로 옮겨갈 뿐 아니라 남자의 인격을 상징하는 그의 이름에 이끌립니다. 그는 단지 인물이 잘나서 달콤한 입맞춤을 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직스럽고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인은 그런 남자를 원하고 있고 모든 처녀가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드디어 남자가 여인을 방으로 이끌어 들이는데 다름 아닌 왕의 은밀한 침실입니다. 그 안에서 여인은 마침내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을 경험하는데 바로 그 왕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독자들이여 내가 결혼했노라 라고 외치는 듯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에 깊은 만족의 탄성을 자아내고
그러자 이 여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립니다. 아가서는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선 아가서는 지혜의 문학으로서 성과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혜 문학의 두 통로인 기둥과 폭탄으로 한편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의 자료를 제공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잘못된 세계관을 폭로하며 뒤엎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아가서가 예찬하는 사랑과 달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남녀 간의 영광스러운 결혼 관계를 그리면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열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아가서는 온전히 진실하신 분, 곧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의 노래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자신의 의와 향기로 세상을 향기롭고 아름답게 채우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셨고 남루해진 신부의 옷을 대신해 흠 없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셨으며 천국의 신혼여행 침실을 준비하셔서 신부된 우리와 함께 영원한 기쁨의 시간을 나누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을 벗기실 날을 기다리고 하늘의 집으로 데려가 참된 관계를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성경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께서 그분의 교회를 품고 내가 그녀와 결혼했노라 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가슴으로 열망합니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강력한 욕망을 발산하며 그분을 향해 궁극적으로 달려갑니다. 아가서는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여 우리의 마음은 오직 당신 안에서만 안식을 발견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레슨 5. 기다려야 할 분을 기다리며 아가서 메시지 2. 아가서 2장은 한 여인을 사랑하는 한 남자의 이미지를 노루와 들가슴에 비유하며 그립니다. 번개같이 달려오던 그는 동작을 멈추고 담에 기대어 창살 틈으로 여자를 엿보며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에게 부모를 떠나 자기와 함께 노루와 사슴이 뛰노는 들로 나가자고 청합니다. 둘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마침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비둘기 같은 여자는 남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안 된다며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미 자기 몸을 포도원에 비유했던 여자는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지만 여우들이 활동하는 위험한 시기이므로 포도원에 핀 여러 꽃망울이 자칫 떨어질 수 있다고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을 헐 수 있는 위험한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담을 넘어오는 것을 거절하면서도 남자를 거부하거나 사랑의 갈망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뜨겁게 표현합니다. 이 시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가서 2장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진실된 사랑으로 불타는 관계이지만 결혼 때까지 성관계를 미루라는 뜻입니다. 작은 여우가 사랑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더 큰 핵심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않고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사랑의 열매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포도원을 주셨건만 우리는 담을 헐겁게 하고 여우를 불러들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자라게 하며 포도원 전체를 엉망으로 망쳐놓았습니다. 더러는 혼의 정사로, 더러는 욕망과 음란물과 성적 환상으로 포도원을 망쳤으며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선물인 성을 혐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만신창이가 된 포도원을 재건하십니다. 그분은 추호의 욕망 없이 자신의 포도원을 완벽히 지키시고 이 땅의 신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신부인 교회는 타락해 더럽혀지고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주님은 자신의 신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결혼했든 미혼이든 힘을 다해 포도원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만을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궁극적으로 추수의 날에 맛볼 생명의 열매가 예수님과 우리의 기다림 끝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리딩 지저스. 우리는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고달프고 때로는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는 그저 해 아래 세상에서 좌절과 허무만 맛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들이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해 아래서 하는 우리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삶의 다른 모든 영역처럼 성과 사랑에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 필요하며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여 태고의 신성한 결혼을 주례하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타락은 이 순전한 사랑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과 결혼의 의미를 모든 면에서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신부에게 완벽한 의의 예복을 입히기 위해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랑을 받았기에 마지막 추수의 날까지 그분을 열망하며 기다립니다.